위대한 사상가인 다석 유영모 제3편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사상가이자 철학자인 다석 유영모. 다석이 보는 죽음에 대한 관점. 죽음이란 자기가 존재해왔던 세상에 줄 것을 주고 마감을 하는 것이다. 줄 것을 다 주고 하늘나라인 우주로 올라가는 것이 죽음이다. 돈이 있는 사람은 모은 돈을 주고 아는 것이 있는 사람은 아는 지식을 주고 그래서 줄 것을 세상에 다 주고 끝을 맺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엄마 뱃속에서 바깥 세상에 나온 이유는 모을 것은 모으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혜를 이웃에 가르쳐 주려고 나온 것입니다. 어느 사람에게 들은 얘기인데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다가 배가 암초에 부딪혀 파산하여 바닷속으로 가라앉을 때 배의 선장이 죽기 바로 직전 배의 침몰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기록해 놓고 죽었다. 선장이야말로 죽음을 초월하고 죽음을 이해한 사람이다. 그 선장은 하느님을 한 번도 부르지 못하고 예배 한 번 올리지 않았어도 선장은 진리가 무엇인지 찾아내었고 진리 속으로 들어간 사람이다. 삶의 길을 걸어가다가 하느님께서 삶을 그만두라고 하면 왜요? 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하느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장자는 외물불가필이라고 하였다. 나의 영역을 벗어난 바깥의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나의 의지만이 자유라고 했다.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자유는 손바닥만한 의지의 자유뿐이다. 이 땅 위에서 하는 사업이니 나라니 세계는 다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게 할 수 없다. 모두가 외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외물에 끌려다닐 것 없고 외물의 종 노릇할 것 없다고 생각한다.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사숙했던 고대 철학자인 에픽테토스는 이런 말을 하였다. 우리 인간은 뜻대로 할 수 있는 일에만 신경을 써야 됩니다. 즉 우리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에만 힘을 쓰란 말입니다. 관념, 욕망, 자유의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없는 일, 즉 육체, 재물, 평판, 권력, 명예가치, 뜻대로 할 수 없는 일에 허심을 쓰면 안 됩니다. 뜻대로 할 수 없는 일은 외계의 것입니다. 즉 장자가 말하는 외물입니다. 그러니 탐욕을 버리고 주어진 환경에 알맞게 살 것이며 신이 우리 인간 개개인에 준 배역에 맞게 배우 역할만 충실히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 저 세상으로 이사를 가서 더 멋진 영혼을 가지고 불멸의 천사가 되어 영생을 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픽테토스도 죽음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자연의 필연적인 과정으로서 기꺼이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몸은 죽어도 영이 하느님께 간다고 믿는 것이다. 얼은 하느님의 생명인 것이다.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살아야 한다. 공자도 논어의 자한편에서 지인, 용을 지잡으로, 인잡으로, 용잡을구라 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일에 미혹되지 않고 어진 사람은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없으며 용기 있는 사람은 용맹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인생은 무상합니다. 무상한 인생이지만 이 무상한 인생에서 우리는 인생의 참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인생이 무상하다는 것은 우리가 미숙한 탓이요 인생이 자족한다는 것은 성숙한 탓입니다. 모든 인생 문제는 각자가 성숙해질 때 해결된다. 성숙이란 내가 아니면서 내가 될 때 이루어진다. 즉 제나에서 얼라가 될 때 성숙이 완성되는 것이다. 사람은 생사를 벗어나야 합니다. 몸과 마음을 벗어나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힘있게 살 수 없다. 사람은 좀 더 빛나고 힘있게 살아야 한다. 하느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한 생명을 감추어 두었다. 이 감추어둔 영원한 생명을 찾아, 즉 온라인 씨앗을 찾아 잘 키워서 몸인 제나를 초월해야 한다. 죽음이란 어린이가 만삭이 되어 어머니 배 밖으로 나가는 것이다. 지구는 어머니 배나 마찬가지다.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듯이 사람이 100년 동안 지구에 있다가 때가 되면 지구를 박차고 나가는 것이 죽음이라 생각한다. 이 땅인 지구에 사는 동안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있는 상태라 생각하면 된다. 그러니 이 지구에 살고 있을 때 하느님의 아들인 얼라를 무럭무럭 자라게 하여 만삭공이 되게 하여야 한다. 하느님의 아들인 얼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식과 색을 절제하면서 충분한 사색과 명상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입은 묵혀두고 마음을 비워둬야 한다.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탐진치를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다. 후손 끊어지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진리가 끊어지는 것을 걱정해야 한다. 짐승은 종족을 잇는 것이 삶의 목적이지만 사람은 진리를 잇는 것이 삶의 목적이다. 그래서 예수와 석가는 자식을 기르려 하지 않고 제자들만 길렀다. 진리를 이어주는 것이 자식이 아니라 제자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후손이 끊어진 사람은 많지 않지만 정신이 끊어진 경우는 유사일에 많았다. 민족의 얼이라는 게 몇 년이 이어져 내려와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단군 할아버지의 얼을 대이어 전할 사람들이 삼국시대에도 없어서 우리의 고대사가 사라진 것이다. 이만큼 정신이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화장을 지내야 한다. 얼은 하느님께 돌아가고 몸은 흙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재로 만들어버리면 그만인 것이다. 무슨 삶의 흔적을 남기려고 할 것 없다. 영원한 것은 진리의 생명인 얼라 하나뿐이다. 인도 사람들은 이미 3000년 전부터 화장을 하였다고 한다. 그들은 전 인류의 선배다. 성경의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런 글귀가 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위의 말씀도 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수명을 다한 육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하니 본인이 묻힌 무덤을 천년만년 보존하면서 후손들에게 제사나 받아 먹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한다. 참나 얼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은 전부 다 외물인데 무엇 때문에 참나가 아닌 죽음을 묻은 무덤을 숭상한다는 말인가. 다 부질없는 짓이다. 우리 인간 모두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이다. 다만 그 집행을 유예받고 있는 집행유예기간이다. 언제 사형이 집행될지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언제 사형이 집행될지 모르는 사형수들이 사치와 향락을 일삼으니 말 그대로 요절복통할 일이다. 이 생명은 종당 죽음이 결정되어진 사형수들이며 그리고 이 죄수들이 함부로 탈옥하지 못하게 얽혀 메어놓은 것이 가정이여 국가다. 처옥자세라는 말이 있다. 온이란 한자를 타자해보면 죄수에게 쟁반에 음식을 담아서 주는 것이 따뜻하다는 말이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똑같은 사형수의 처지로서 동병상린의 마음으로 서로서로 따뜻하게 위로해주라는 말이다. 부귀공명이란 이 병든 세상의 하나의 증세인 질병명이다. 사형수의 몸으로 조그마한 깜빵에서 서로 잘났다고 다투다니 요놈의 사람이란 도깨비 같은 존재인지 모르겠다. 가정에 갇혀서는 하느님 니르바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 하느님을 사랑해야 할 마음을 가지고 처자를 사랑한 것으로 자위해버린다. 그래서 예수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면서도 성경 마태복음 10장 36절부터 38절에 이런 구절이 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 말이다. 가정을 초월하지 않고는 하느님 니르바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래서 석가부다는 출가하기 전에 낳은 외아들 이름을 라훌라라고 지었는데 장애물이란 뜻이다. 아무튼 모든 인간은 죽음에 다다라서는 인생이란 싱겁고 우습다고 한다. 구약전서인 전도서 1장 2, 3절에 이런 구절이 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말이다. 전도서에는 헛되고 우습다는 말의 연속이다. 우습도록 헛되면 그만두면 될 터인데 우리 인간은 죽지 않겠다고 바득바득 악을 쓴다. 약을 사오너라. 입원을 시켜달라는 등 온 집안 식구들을 괴롭힌다. 하느님의 말씀은 제발 그러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가 왜 죽을 것을 겁내는가? 우리가 빚이 있기 때문이다. 빚이 죄이다. 빚을 다 갚아버리고 원대한 하나, 즉 하느님에게 참회하면 궁색할 것이 하나도 없다. 원대한 하나, 하느님에 합쳐지는 것이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아버지 온전하심과 너희도 온전하리라. 여기 다석 유영모 선생님의 한 시를 감상해보자. 인신인삼이 차마 말 못할 사랑으로 천지가 창조되었고 참차유래시 그 가운데 벌려진 삼라만상은 참으로 좋아라. 소자모방화. 그래 속에서 작은 아들인 내가 염원을 그리며 헤매는데 보본 추원미 근본을 찾고 영혼을 좇는 날개의 힘은 너무도 미약해. 유추도직입 생각하고 추리하여 영혼에 바로 들어가는 길은 자본자근기 자기의 소가를 깨쳐 제 뿌리로 들어가는 길뿐이라. 굳이 지치고 모르면서 아는 체함은 고집일 뿐. 지부지신비 아무것도 모르는 자기임을 깨달아 신비의 아버지를 만나리.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모두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